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뽑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거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스랍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 입술에 이제 숯을 가져다 대는 장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은 이러한 장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이사 6장을 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첫 구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먼저 우시야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적군 블레셋을 물리쳤고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한 왕입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정말 탄탄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러한 자신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뤄냈다고 하는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때 제사장인 아사랴가 따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우시야는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막 분향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사랴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화를 냅니다. 바로 그때 그 우시야의 이마에 무엇이 생기느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것이죠. 이 구약에서 나병은 굉장히 끔찍한 병입니다. 격리가 되는 것인데 이 죽는 날까지 우시야는 나병을 앓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나병을 앓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 묻히질 않고 왕가에 속한 이 변두리 땅에 장사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에 대한 배경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 나병에 걸렸고 그가 결국 죽던 해에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룩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인간에게서 유전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거룩이라는 게 생성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와 다른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또 그 백성들이 입술이 더럽다라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고백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감을 이사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사야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당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사야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시야와 이사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힘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힘이 세졌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주님과 구별되어서 해야 하는 행동을 주님 앞에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지금까지 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숯을 내리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거는 나 대신 누가 이렇게 나는 안 가고 그들만 보낸다, 이런 분리해서 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의 일을 할까? 얘기할 때 그때 이사야가 아까 전과는 완전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일은 자기 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전달하겠다 하시는데,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나에게로 돌아올까 두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러한 미션이 너무 자신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11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묶으면 황폐함입니다. 근데 이 황폐함은요,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폐한 모습들을 이사야서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참 놀랍죠.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황폐함인데, 그 황폐함에 뒤따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주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빈집이 될 때까지 모두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남겨두신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이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 남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거룩한 씨로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재앙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시야 왕과 대비된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를 봅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죄사함과 은혜가 우리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죄사함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땅이 비록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거역함으로써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듯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계속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결심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